처음에 이 고백, 처음에 하나님께로 향한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을 하실까요? 차별을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실까요? 다른 질문. 공평하려면 차별을 해야 할까요?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공평한 거는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있습니다. 평등과 균등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균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평등하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지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구별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가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재능에 따라서, 그가 투자한 시간에 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르게 대하십니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사람과 배짱이처럼 펑펑 놀기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돌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러워 가지고 뭐 얼굴을 못 들고 대하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 그걸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타인에게 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 자기를 향한 책망은 한마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늘 문제 많은 문집사, 말썽 많고 말 많이 하는 말집사, 이간질 잘하는 이집사, 고집 피우는 고집사, 이런 사람들만 향한 말이지 다 자기에게 향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떨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는 몇 명, 큰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씩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괜한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까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머리에 새겨지지 않죠. 마음 위에 그것이 녹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니 떨리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요, 사람의 말, 인간 민경석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면서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강의나 지식의 전달이나 훈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상태를 보시고 내 삶의 현재를 보시고 또 나에게 있는 어떤 고민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아시고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양식, 나에게 주시는 치료제, 나에게 주시는 능력,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에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에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죄스러워하고 회개하며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 5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겉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눈물이 앞을 가릴 겁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소리내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때 협동 장로님이셨던 장로님이 뒤에 와서 톡톡 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울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인들의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모한 사람, 통회하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사회가 모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워주시고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 눈총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그리고 경모함과 눈물과 두려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들은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우리가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떨면 하나님께서는 그 쩔쩔매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요? 고통 없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태의 열매를 풍성히 주신다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더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요, 사냥을 하건 목축을 하건 농사를 짓건 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했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곧 힘이었고 그것이 복이었고 그게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풍성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태의 열매일 수도 있고 기업의 열매일 수도 있고 삶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떠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늘 우는 사람은 복이 얼마나 없으면 울며 살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상 그들에게는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기도하는 사람, 울며 회개하는 사람,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는 기뻐하는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다툼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미움이 팽배해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무시하면서 교만 떨다가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복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풍성함의 은혜를 주겠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에는요 분명한 강이 흐릅니다. 시내의 강이 흐릅니다. 평강의 강이 흐릅니다. 뭇 교회가
부러워하는, 뭇 가정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내가 흐를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락의 강수가 흐르고 흐를 것입니다. 민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엄마 하면 좋죠. 엄마가 좋죠. 끄떡끄떡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왜 좋습니까? 엄마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엄마에겐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내 자식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주는 위로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성도라고 하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올 것 같지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와 치료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위로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따뜻한 품어주심이 있을 겁니다. 위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왜 굳은 풀이 아니고 연한 풀이라고 했을까요? 연한 풀은 새순이에요. 그래서 새순은 빨리 자랍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기가 가득하고 부쩍부쩍 잘 자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위로만 제대로 받으면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로가 없을 때 절망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위로만 제대로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아내가 남편의 위로를 풍족하게 받으면 불만들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위로만 제대로 받으면, 자식이 부모의 위로만 제대로 받으면, 목사가 교인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는 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위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왔어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가 닥쳤을지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성도 간에 서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생기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건넵시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감이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할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름지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워서 떨며 구원과 은총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얼굴빛이 불그락불그락 변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이신가요? 늘 이 새희망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두려움에 떠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얻는 긍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